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사무엘상 26장에서 28장을 본문으로 삼고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흥미로운 대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8장인데요. 엔돌에 거하면서 점을 치던 신접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귀신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신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줄 몰랐어요. 뭐 하려고 아까운 시간에 일요일 날 공차고 놀고 텔레비 보고 놀러 다니고 그러기도 시간이 아까워 바쁜디 뭐 하려고 교회 가서 죽치고 앉아갖고 그 깝깝한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려고 아까운 시간에 교회를 다니까니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이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닌 사람들.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저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스포츠. 그러니까 막 뭐 프로야구, 뭐 축구, 뭐 복싱 막 이런 게 재밌지. 아니고 교회 같은 데 가서 깝깝하게 앉아가지고 뭐 답답하게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그냥 뭐 하려고 저렇게 댕기까 깝깝해버려요. 깝깝.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 댕기는 것이 정말 고문이고 정말 싫은 거예요. 깝깝해서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깝깝한 것 같고 뭐든지 답답하고 깝깝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 내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사는 사람들이 시방 똑같은 한반도에 살아도 북한의 공산주의 그것만 다 세뇌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세뇌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한을 생각할 때 불쌍한 미제의 노예들 앞잡이들 하면서 그런 자기들이 지상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속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남한이라는 걸 알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야,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내가 아는 세상만 다인 줄 알았구나 하고 가슴을 칠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것이 신앙이에요. 시방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답답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답답한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답답한 거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답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 영의 세계가 있는 줄을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을 알게 된 거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그런 걸 알게가 됐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귀신, 사탄, 마귀, 귀신들이 활동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심판받아서 이 공중에까지 이 땅에까지 떨어진 이 사탄과 그를 따르던 이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사탄을 따르던 무리들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 요한계시를 그러잖아요. 이 귀신들은 무슨 베레아의 김기동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돼가지고 떠돈다. 그게 귀신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그 죽은 삼촌이 바다에 빠져 죽은 귀신이 나타나고 너그 죽은 조상 귀신이 나타나는 것은 왜 불신자들이 조상 신을 막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느냐. 그런 자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들을 조정하니까 그런다. 근데 그 베레아 귀신 김기동 그거는 거의 이단이잖아요. 이단.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창세기에 그가 근거로 삼고 있는 창세기의 6장 3절의 말씀은 인간 수명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세히 문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김기동 베레아 무슨 귀신론 막 귀신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의 이론에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귀신이 흉내 내는데 전문가거든요. 아니 우리 인간도 흉내 잘 내는 그런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전화로 들으면 깜빡 속는다 그러잖아요. 뭐 최병서가 뭐 인간 복사기다 그러고 흉내를 목소리를 얼른 사람을 안 보고 그냥 전화로 뭐 어떻게 들으면 딴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흉내를 그렇게 잘 내는 사람들이 인간 중에도 있는데 이 타락한 귀신 사탄의 종자들은 사람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속이는데 사탄은 완전히 능수능란해요. 사람을 속이려면 딱 딴 사람 흉내를 내버리면 딱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 찾아가면 진짜 귀신들이 가끔 조금씩 그 사람의 모든 걸 숨겨진 것을 자기만 아는 걸 딱 말을 해버리고 어머 맞네 우측 알았다냐. 이혼 2번 했구만. 뭔 이야기를 확 귀신이 해버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무당한테 어머 영어만 해가지고 계속 돈 갖다 바치면서 계속 무당 찾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귀신들은 훤히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죽은 그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런 겁니다.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흉내를 내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전도에 가서 교회 다니기 전에 집사님 되기 전에 술 많이 잡수시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영험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하래 운수가 어쩐지 그런 것을 보고 다니. 그런데 한 번은 갔다 오니 눈이 퉁퉁 부어갖고 오셨는데 죽은 우리 어머니 오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통해서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나타났는데 접신을 했는데 죽은 오빠가 우리 어머니 오빠가 그 음성이 똑같아. 오빠 음성이요. 그 흉내가 똑같아. 그 점쟁이가 여잔디 그 남자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딱 나오면서 오빠 목소리가 딱 나와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빠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어머니 오빠가 한 말이 무덤이 지금 안 좋다고 어디로 좋은 데로 써주라고 그래갖고 알았어 오빠 그러면서 무덤 쓴다고 난리를 쳤단게요. 다른 것은 가난하고 돈 든다고 나보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갔다 돈 바치지 말라고 돈 아깝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귀신이 하는 말은 그냥 돈 몇백만 원도 아깝지 않게 그냥 그 당시에 무덤 쓴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속은 것이 뭐냐면 그
그 접신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람이 오빠가 아니라 사탄이 속이면 어떨 거 아니야. 사탄이 속이면. 사탄은 속이는데 일인자인데, 거짓의 압인데, 인간도 어떤 사람은 영락없이 그 목소리를 딱 흉내를 내본데, 귀신은 얼마나 완벽하게 눈에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 그 영적인 것이 진짜로 그게 오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이 흉내 내는 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귀신이 오빠 흉내 내려고 맘만 먹으면 왜 못 내겠냔 말이에요. 고안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그런 이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귀신을 설명할 때 죽은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120살이 못 돼서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그런다.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도 그 부자가 죽었는데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 게 없잖아요. 이 불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하나이다 하고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그 영이 가서 심판받는 그 음부에 떨어졌고,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 떨어졌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닙니까? 바로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너와 함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네가 귀신이 돼가지고 120살 못해서 살았으니까 돌아다니라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귀신을 설명을 할 때에 이 타락한 마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그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이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한테 변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저 너무나 답답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네가 신접한 여자니까 누구든지 불러낸 줄 안다.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내라. 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우리가 이길 건지 질 건지 좀 알고 싶다 이거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막 주문을 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꾸짖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난겨? 아니면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낸겨? 이게 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혼자서 읽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주석책도 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성경을 막 노트에 쓰고 그냥 많이 읽었다,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뭔 뜻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아니다.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낸 거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가 말하기를, 이 신접한 여자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NIV에서는 A ghostly figure라고 되어 있어요. A ghostly figure라는 것은 귀신의 형체를 한 어떤 모습, 이런 뜻이에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이 귀신 같은 모습을 한 어떤 모습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되게 이제 언어에 좀 가깝게 번역한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들이 올라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한 사람을 불러내라는데 뭔 영들이 올라와? 왜 복수가 돼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사무엘이 아니다 이거. 이게 사무엘 아닌 거예요. 진짜 사무엘 아니. 그리고 사무엘은 하늘에 주님과 낙원에 있는데 땅에서 뭔 땅에서 올라오냐 이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무엘일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가 귀신의 형체로 보일 리도 없고 땅에서 올라올 리도 있고 사무엘은 한 사람인데 영들이 올라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사무엘 같은데?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또 내용이 사무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게 진짜 사탄이 이렇게까지 흉내를 낼 수 있냐? 사울 왕을 꾸중하는 내용이 도저히 귀신이 하는 말 같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애언하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만일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무엘을 만나면 꼭 이 대목을 물어봐야지. 사무엘 선지자님, 그때 진짜로 그 신접한 여인이 부를 때 그거 나갔어요? 진짜 사무엘 당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거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대목이 한두 대목이 아니요, 시방.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모든 게 환하게 다 드러날 거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신약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새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의논하신 모습이 목격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에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나타났어요. 세상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우리는 죽어버리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지. 그게 죽어버린 후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심판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영원한 존재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영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노인의 모습인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게 하려는 배려에서 그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이론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면 제 의견은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물론 이게 귀신이 흉내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는 것을 우상숭배처럼 무당을 때려 죽이라고 구약에 하셨고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일인데 무당이 부른다고 자기 종을 내보낼 리가 없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흉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확실하게 드러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싸하게 내가 꿀송이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배웠는데 이렇다대. 그래 버리면 제가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까지
또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한에서까지만 말해줄 수 있지만 확실히 내가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알아서 두 이론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근데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을 쉽게 찾아가는 사람이 한 20%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쳐다보지도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확고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고수를 해야지 그런 귀신 푸닥거리 뭐 가르쳐준다 귀신같이 알려준다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게 믿음이지 가르쳐주고 믿으면은 그게 귀신 섬기는 거지 뭐가 다르겠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그 죄악 때문에 아버지 그는 전쟁에서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고 그 귀한 자식 요나단까지 아버지 그 자식들까지 다 전쟁터에서 죽는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비참하게 생이 마감이 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 믿으려면 잘 믿어서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아이고 나는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울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